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그래서 누가 보냈나 대뜸 딱 열어봤더니만은 새천지에서 왔더만요. 요새는 또 신천지라 안 하고 새천지라 하대. 뭐 새천지나 구천지나 헌천지나 뭐 신천지나 똑같은 신천지지. 모를 줄 알고 참 유치하기 짝이 없다. 신천지라고 안 하고 새천지라고 해서 보냈어요. 새천지나 신천지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뭐 말할 볼 것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인데 목자, 자기 이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참 목자, 그 사람이 진짜 계시를 받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 여러분에게도 올지 몰라요. 저도 편지가 2번 왔거든요.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냈어. 주소가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보냈어. 그렇게 떳떳하면 정체를 밝히라 이거예요. 나는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뭘까? 사전을 보니 미혹이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혹이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언가에 홀린 상태, 이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미혹은 재산 손해보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 허비하고. 근데 이 땅에서 끝나요.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인 미혹. 영적으로 미혹돼 버리면 인간은 절대로 2개를 못 품는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벗어나기 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자리하는 사람은 성령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같이 양신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30년을 앉아 있어도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미혹에 빠져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미혹에 빠져들어갔어요. 우리보다 더 인간성이 좋은 사람도 미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희생적인 목회자도 미혹의 역사에 빠져드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무섭게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안 낳아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안 낳아버려요. 주의 일에 방해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런데도.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가? 기도만 보면 환상을 보고 성도들이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하나가 잘못 엉켜기가 잘못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을 안 보느냐? 이분이 입만 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언제 온다고 말하는 건 100% 이단이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내 귀로도 똑똑히 들었어요. 제 학창 시절에. 근데 이분이 넘어가 버리더만. 미혹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면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성경이고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소리를 과감하여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혈연에 묶여서도 안 되고 정에 묶여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관계에 묶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여기서 마술이라는 말은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또 뭐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마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게 하루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돈을 뺏고 사기를 쳤다면 드러났을 것인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신기한 능력을 행함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곁에서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공직자,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할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본 거예요. 누가는 제3자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니까 이것은 마술이다. 분별이 되는데 그 통 속에 앉게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실제로 그 마술로 인하여 병이 낫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있는 걸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보게 됐어요. 어디 가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 이건 절대 편집하는 화면 장난이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 다큐멘터리는 사실만 찍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의료 수준이 형편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막 뒹굴면서 온 거예요. 이 원주민이. 그래가지고는 땀을 팍 흘리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왔어. 배가 아파서 죽는 거야. 이게 맹장인지 뭐 담석인지 알 길은 없지만은 여기가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몇십 리를 걸어가지고 이 추장을 찾아왔어요. 아프리카 부족은 추장이 곧 점장입니다. 남자 박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와서 이제 뭐라 하더라고. 막 이거 아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고 안수기도를 하대. 이 사람이. 이 추장이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주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자기한테 오는가 봐. 이 사람이 땀을 팍 흘려. 이 사람이 아픈 그 상황이 그대로 오는가 봐. 이거 오거든요. 이걸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 된다. 그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받았는데 이 아픈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 입에서 갑자기 구역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질을 하더니 입에서 뭐가 핏덩어리 같은 거 퍽 튀어나왔어요. 그게 담석이었어. 이 사람이 나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신기한 건가면 이 사람 입에서 담석이 나와도 이건 기적이라. 의사도 아닌데 아픈 사람 입에서 담석이 빠져나와도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칼을 대지 않고 빼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있는 담석이 기도해 주는 사람 입에서 뛰쳐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올 수 있어. 뭐 기도하다가 자기 것이 놀래가지고 나와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막 흥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나야지. 내 담석이니까. 근데 이 사람 담석인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즉시로 났어요. 가지고는 막 죽겠다는 사람이 갈 때는 건강하게 해서 가더라고. 이게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왜냐? 이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술. 시몬이 어쩌면 이런 상태였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행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틀렸다. 이게 미혹이라. 미혹.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딱 보면 맞춰버리네. 이 사람의 과거도 맞춰버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신기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영안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면 뭐 할 건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슬슬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부담스럽잖아. 누군가 나를 딱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지요. 그러면 제대로 했다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사실은 모호하잖아요. 뭐 10시간을 해도 부족할 수도 있고 1시간을 해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새 뭐 어쩌지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담스러워. 근데 그게 틀리면 미쳤네. 그러면 되는데 여기 만드니까 골치 아파요. 맞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나.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쓱 도망가는 거라.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 안 그렇겠어요? 장로님 아직 담배 안 끊었지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지. 어떻게 알았지? 지난주 예배 끝나고 가다가 부부싸움 하셨지요? 막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맞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기가 심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예언이 아니고 점하는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한 거죠. 분별. 여러분 이게 미혹이라고 말이요. 미혹. 자, 점하는 귀신과 예언은 다릅니다. 묵상과 명상은 다릅니다. 요가 하지 마십시오. 요가는 범신론에서 온 신비주의 인독입니다. 요가, 목사님도 요가 합디다. 사모님도 요가 하대. 응?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몸이 좋아졌대. 그래요. 내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은 하는 건 자유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그건 범신론에서 온 이 요가에 몸 틀어진 거 있잖아요. 뒤틀리고 막 이렇게 한 거 난 모르지만은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취하는 포즈예요. 근데 이것이 둔갑한 거야. 건강을 무기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그거는 또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 미혹.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정확한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저도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하나님의 뭔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다. 이게. 묵상과 명상 달라요.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좋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나중에 잘못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세계에 쑥 빠져 들어가는 거라.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되 기도가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까딱하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어떤 걸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미끄러지고 미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과 노래는 다릅니다. 찬송과 노래는 달라요. 여러분 가락이 아름답다고 해서 찬송 아닙니다. 여러분이 울고 찬송을 했다고 해서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신다고 꼭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내가 흥에 겨워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요새 힐송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함부로 말할 건 아니에요. 다 믿을 건 아니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또 힐송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 힐송이 뉴에이지성의 음악을 도입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방송 믿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막 어쩐다 저쩐다. 누가 뭐 이분이 요새 뭐 어쩐다. 설교를 잘한다. 말씀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다 빠져들 것도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돼요. 그래 이분이 요새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 맞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그분은 성경적이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시원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확보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이 분별하는 능력이 이 말세지 말에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마치 우리는 옳은 것 같고 저는 바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풍겨지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내 자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의 선장 노릇을 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는데 내가 이 식구들을 끌고 과연 천국 문턱까지 갈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데 누가 속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양의 털옷을 입고 속은 약탈하는 늑대라, 약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뭐라? 말하는 것도 몰라. 다 아름답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논리적이고 부족함이 없다. 근데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는 뭐냐? 가시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겠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열매는 속일 수 없다. 언젠가는 이 이리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인 이리가 으르렁거리고 나타난다. 좋을 때는 다 좋고 그럴듯하지만은 겉에는 양의 털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늑탈하는 약탈하는 이리의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의 이성과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걸 버텨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드러나 버리고 만다.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요. 모두 다 구원받은 것 같지요. 고난을 닥쳐보면 안다. 고난 닥쳐보면 알아요. 선거 때 떨어져 보면 안다. 떨어져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떨어져야 할 사람이다. 안 된 말이지만은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온천하게 공부하는 것이라. 떨어졌으면 회개하고 떨어졌으면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자질이 무엇인가? 회개의 기회로 삼고 더 성숙의 계기로 삼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약이 되는 것인데 그랬다고 해서 들썩들썩 해버리면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음에도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은 뭐하러 다음에 또 찍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얼음짝이 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분별의 기준은 뭐냐? 열매.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에 첫째, 사탄에 미혹되면 자신을 높이게 돼요. 자, 말씀 봅시다. 9절. 아까 그랬죠? 자칭 뭐라고요? 큰 자라. 자기를 크게 여긴다. 나는 큰 자라.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시죠? 마귀의 속일 수 없는 속성인데 교만. 자기를 높입니다. 누가 높여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이러면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사탄이 흔들질 못해요. 흔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흔들수록 먹을 것이 생기니까 사탄이 곁에서 계속 교만을 부추겨서 이 사람을 잡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의 출현인데 네가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네가 어찌하여 열국에 지켰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 모습이 됐느냐. 네가 어찌하여 타락하여 이렇게 됐느냐. 네가 어찌하여 비참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됐느냐. 어떤지 아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맞대응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 마귀가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미끄러져서 이 열방 가운데 쫓겨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미혹된 사람은 사탄처럼 되겠지요. 사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칼을 휘두르고 무섭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 미혹된 자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다. 높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전자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스스, 그리고 바나바는 험해다, 신이라 신. 그리스 히랍 문화 속에서 사람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들끼리 결혼하고 신들끼리 질투하고 신들끼리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요. 누구 죽는 거 보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했을 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철저히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온 인류 백성이 그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소리 없이 사라져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칼빈이 죽을 때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빈이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묘비나 어떤 비문도 세우지 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묘를 찾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칼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을 따라서 칼빈을 이름 없는 나무 옆에 그냥 매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묘지를.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칼빈의 묘가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묘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묘가 하나 있는데 그 공동묘지 가운데 돌판이 하나 있고 JC라고 써 있어요. 존 칼빈, 약자. 영어로 2자만 딱 써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계속 가지요. 칼빈의 묘지를 보러. 그러나 그 묘는 가짜라. 모르는데 거기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나치게 사람이 높여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 거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3절 이하에 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도 되고 또 충성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푸념 섞인 소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전부 당신께서 말하신 그 선생, 그 선지자에게 전부 세례를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저분이 세례를 주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막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점점점 없어지고 망하고 사라져야 하는 존재다.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난 자 중에 큰 자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 얼마나 큰 자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솔로몬 얼마나 큰 자입니까? 다윗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일 크다 하지 않고 사람이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세례 요한이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사역을 1년이나 2년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목배임 받아 죽었거든요.
거의 동시에 일하시기 시작해. 세례 요한이 조금 먼저 일했죠. 그러니까 잘해야 2년 남짓 일했다고요. 그 짧은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도 일을 못했어요.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런 장면은 없어. 세례 요한은 오직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어요. 내 뒤에 오신다.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 내 뒤에 왕이 오신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적합하지 않은 존재다. 나는 종 중에 종이다. 여러분, 신발끈을 누가 해줍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인의 신발끈을 꿰매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것이죠. 묶어주고 풀어주고.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작다 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셨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냐는 거예요. 숨었습니다. 부끄럽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다. 근데 이제 스스로 크다 여기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것이다. 누구도 이 말에 예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지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해나 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을 가리키는 손인 것이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이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지,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만 갖추어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십자가 밑에서 철저히 자기가 죽고 겸손히 나가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 그것이 큰 것 같지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죄에 대한 유혹도 생겨요. 물질에 대한 유혹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생기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숨겨진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숨겨진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 그게 뭐냐? 능력을 구하다가 지나쳐서 자신이 능력의 주체가 되려는 유혹을 받아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시몬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님을 주십시오. 이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안수받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뭐 대단했겠죠. 그걸 보고 어타. 내가 지금까지 능력을 행했지만 이런 능력은 없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능력에 이것을 장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이 능력을 나한테 줘서 내가 기도해 준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응? 그때 베드로가 네가 돈과 함께 망해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 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에요. 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자신만만하게. 자식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기도 안 한다. 니네들을 위해서.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꼼짝 못한대. 기도를 가지고 장난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믿음 아닙니다. 그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 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아따가면 맞는 말 같아요. 너 주께서 도와주신 것이지. 내 기도로 왔다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 기도원에 가면 성령 받으라고 막 성령을 던지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아라. 나도 좀 그런 것 같으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제 어릴 때 기도원에 갔더니 막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막 던져주대요. 성령을 받으라고. 어떤 사람은 또 받는다고 막 치마를 드석드석해서 받더만 성령 받는다고 받아가지고 뒤로 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이 누구 주는 겁니까? 주머니에서 꺼내 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런 언어나 행위, 단어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찌 성령을 줍니까?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칫하면 넘어가게 된다. 선을 자칫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 나.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이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기도해 주면 당신 나. 반말 비슷하니 말이죠.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 불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열매를 보면 아는 거라. 열매. 어쩌다 한번 나을 수 있어. 어쩌다가. 귀신도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매는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열매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주의 보혈 얼마 벌겋게 차에 붙이고 다니다가 신호 위반하고 휙 틀어서 간다고. 그거는 못 속인다니까. 그거는 붙이고 다닐 수는 있어요. 붙이고 다닐 수는 있다고. 그러나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매개체 없이 직접 임하기도 해요.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러나 혼자 기도하다가 병도 낫습니다. 방언 성경에 보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에베소에 갔을 때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방언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방언을 스스로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은 매개체인 것뿐이지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꼭 받아야 합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아야 돼요? 아니, 화난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라.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아야 돼? 고집 부리지 마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을 다 받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디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사용하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되니까 역사 속에 직접 하셔도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연히. 아멘? 우연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 사람의 이 땅에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준비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눈에 띈 거예요. 그것뿐이라. 머리가 빠져서 눈에 띄었는지 어쨌는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리 와봐.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이거 놔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라. 그만 이제 폐기처분.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때 한 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루터를 쓰시고 갈빈을 쓰시고 D.L. 무디를 쓰시고 요한 웨슬리를 쓰시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이 역사 속에서 함께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을 높일 필요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으로 천국을 가는 우리 모두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예수. 오직 예수만이.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갔는데 설교를 듣고 야, 저 목사 말 잘하네. 그 사람은 틀린 거라. 그 설교는 실패한 거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40년을 목회사역, 설교사역을 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 그 목회자가 잔상에 남아있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다. 맞아요.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과 감격 속에 떠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그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요. 야,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집에 가서 빨리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설교가 진짜 설교라.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몬이 착각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시간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주시려고 마음 먹은 것뿐이라 그 말이죠.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셨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없어도 성령은 임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종로에 한약재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부인되는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라. 남편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로님 번듯하지요. 예배를 빠지는 법도 없고 점잖고 아주 젠틀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묵묵히 당신과 맡은 바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 그럼 부인은 알거든. 부인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부딪힐 게 없는데 영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라.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대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니고데모는 무식하고 못난 사람인가? 철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다는 말 왜 모르겠어요? 단어는 이해가 되는데 거듭난다는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빈정거리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자궁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게 놀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모르겠는 거라. 니고데모는 그 이상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날 이분이 종로에 출근하다가 전철 지하철을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간 거예요. 계단 뚝뚝뚝 내려가다가 옆에 팔걸이 있잖아. 그거 잡고 내려가는데 팍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나는 설거지하다가 방언받은 사람도 들어봤는데 출근길에 성령 받고 방언받은 그분이 그러니까 이걸 잡고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눈물이 터지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지하철 안에서 계속 울고 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런 현상을 부정했던 분인데 방언 끝났다. 다 헛소리다 말이지. 예언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계속 그러니까 바울처럼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집회 때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 기도받고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면 그렇게도 만나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이분이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삶이 확 달라졌어요. 예배 자세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분이 몰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거든요. 제가 싫어하니까. 얘들 예배 드리는데 뭐하러 와 장로님이.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 있다 가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기둥 뒤에 많이 숨어 있는가 봐. 그런데 이분이요. 그날 이후로 바뀌었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배 때마다 우는 거야, 이분이. 한 6개월은 울었을 거예요. 6개월이 뭐예요? 지금도 울고 있는지 몰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직접 하신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뭐라고? 포장지. 마리아를 왜 높여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누군가를 하나님 물색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높여요?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왜 그것을 가로채고 사람이 없다면 못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물론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나님 보신 것이 있었겠지요. 신실하고 순종하고 순수한 면이 있었겠지. 근데 아브라함이 없어도 예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오신다. 근데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예배 받으신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자랑하지. 자격이 돼야 자랑하지. 자랑할 것 없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역으로 말하면 은혜를 내가 줄 사람은 주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겨줄 거야.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 앉히게 하셨으니 주께 오직 감사.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동기를 살피십시오. 2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에게 성령 주면 좋잖아요. 내가 기도해 준 사람마다 성령 다 받으면 좋지. 그죠? 이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마귀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안 했으면 아멘 그랬을 거야. 안 할라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 그래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야지. 근데 시몬의 마음속에는 동기가 나빴다 그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왜 그렇게 능력을 구하려고 하냐? 유명해지려고. 왜 그렇게 능력을 구하려고 하냐?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왜 그렇게 능력을 구하려고 하냐?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거는 틀린 거라. 그러면 능력도 받지 않지만 받아도 그건 사탄의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동기를 살펴라.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좀 했어. 근데 뒤에서 막 누가 와서 떠들었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그러면서 나간다고.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자기 기도가 뭐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목적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혈기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 말이에요. 이게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여러분 왜 화가 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목회자가 이제 예배가 시작돼 누가 늦게 들어와. 늦는 사람 꼭 늦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납니다. 묻고 싶어. 왜 네가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예배 때 늦은 걸로 인하여 왜 당신이 화가 나냐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왜 화가 납니까? 가만히 동기를 따져보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난다는 건 교만이라. 우리가 왜 화가 나는데? 우리가 왜? 잘 따져보세요. 왜 근심하지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을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동기를 잘 살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의 유익과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다. 그걸 잘 살펴라. 아멘.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단계가 있어요. 돌이키는 건 절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거 회개 아니에요. 깨닫는 거, 내가 잘못했는데 우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 회개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를 완전히 버리는 게 회개예요. 자, 잘못된 회개를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자, 회개는 단계가 있어요. 말씀이 임해요. 분별이 생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을 딱 받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게 말씀의 분별이라. 칼, 나를 도려내는 거라. 아프지만, 아프지요. 인정하려니까 아프지. 버리려니까 아프지. 자존심 상하지요. 아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정해.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그 죄를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 다윗은 진짜 회개했어요. 죄를 범했지요. 나단의 책망을 들었지요. 침상이 뜨도록 기도했지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이 회개라 생각하는데 아니, 다시는 다윗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하 1장에서 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몸이 식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일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자기에게 쓴소리를 한 나단을 곁에 둡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을 도구화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 모두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분별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어지러운 세파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나는 진정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진정 말씀에 서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뼉을 크게 치면서 찬송합니다. 아멘. 좀 피곤하시죠? 설교가 길어서. 자, 손뼉 3번 쳐봐요. 시작. 딱 못 맞히네. 손뼉 2번 시작. 예, 뭐 할 수 없어요. 밤새껏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찬송 284장. 손뼉.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만 높이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연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예수여.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여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돼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아멘. 주의 그 사랑 또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죄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남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두 손 들고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그 사랑 한량없. 교만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오래도록 변질되지 아니하고 크게 쓰든 적게 쓰든 화려하게 쓰든 이름이 있게 쓰든 없게 쓰시든 오래도록 하나님께 변질되지 않고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승리하기 위하여 다같이 주님을 세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